항상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예수 바라기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사마리아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여러 곳 다른 곳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만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베풀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침례를 베풀 때에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전하고 전해서 그 소문이 드디어 침례 요한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25절을 보면은 아직 이때는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는데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두 분 가운데 경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이었습니다. 27절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 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 요한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가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선생 침례 요한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침례 요한 우리 선생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적하신 바로 그분, 지금도 침례를 더 많이 유대 지방에서 베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라고 너희들이 나가서 해야 할 일이지 너희의 선생이 베푸는 침례보다 그분께서 베푸는 침례 숫자가 적다고 해서 마음 상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침례자가 내가 베푼 침례보다 더 많다고 할 때에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섭섭해하고 시기할 줄 알았느냐? 아니다. 그가 잘 된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이야기하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은 2024년 12월 달 예수 바라기에 나오는 글인데 거기 정혜옥 사모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정혜옥 사모님은 인도에서 천명선교사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의 남편과 함께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 많이 했습니다. 천명선교사들이 모이는 그 자리엔 항상 여기 목사님 네 분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면서 일이 점점 늘어나니까 천명선교사 훈련원장을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다른 젊은이가 그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천명선교사 훈련원장을 맡게 되신 그 목사님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느 날 들으니까 사람들이 천명선교사 훈련원장 그 댁에서 어떤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데 여기 정혜옥 사모님은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심히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그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이 천명선교사 운동에서 세워야 하리라는 여기 침례 요한의 정신을 배우게 된 것을 예수바라기 12월 후에 그 사모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침례 요한 멋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떤 귀한 직책을 맡았던 분들이 그 직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 직책에도 임기가 있어서 새로운 후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아무리 봐도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겠지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나의 후임자는 흥하여야겠고 선임자인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물러간다는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흥하여야 한다는 것 사실을 요한도 인정했고 예수님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수고한 침례 요한의 마음이나 그의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아래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해바다를 잇고 있는 강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땅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북쪽에는 갈릴 지방이고 남쪽 사해바다 서쪽 지역은 유다 지방인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사는 혹은 유대 지방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서로를 방문하게 될 때는 지름길이 사마리아 땅인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북상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해서 가질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남쪽에서 침례 요한과의 경쟁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나 그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 경쟁성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회하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로 가는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 5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유대인들은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낮 12시간, 0시 해가 떠서 낮 12시 해가 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시간이 6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오라고 말하고 하는 낮 12시입니다. 이때에 해가 중천에 솟아서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그 자그마한 우물가에 그 우물에 있는 자그마한 그늘에 기대해서 쉬고 계시는데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왜 한낮에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이때에 이 여인이 왔어야 할까요? 보통 우물가에는 아침이나 저녁 때에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우물가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집에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언덕 너머에 가서 물지개를 쥐고 물을 길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낮은 전 학교 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가거나 저녁에 갔습니다. 여인들도 나가서 일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우물가에 모이는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 때인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면은 다른 여인들이 우물가에 모이는 그 시간에 가면은 그 우물가에 모이는 다른 여인들이 눈을 흘겨봅니다. 그 이유가 조금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 시간에 갈 수밖에 없던 그 애절한 이유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쳐다보니 이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서로 상종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원전 720년에 아수르의 군대가 먼저 북방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흩어놓고 다른 지역에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방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 해가 지나면서 피가
이방인들과 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할머니 산소를 이장했는데 그 근처에 옛날 저희 선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산에서 저희 집안에 아주 시뻘되는 한 분이 스스로 목을 매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집안에 아주 그 할아버지 뻘 되는 그분이 사시다가 외로워서인지 후처를 맞이하셨습니다. 부인이 둘인데 그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그 아저씨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이 집안의 어른들이 제사 지낸 자리에서 어떻게 감히 첩의 자식이 올 수 있냐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었던 그는 목을 매달았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피가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만 해도 정말 서러워 죽겠는데 같은 동족에게 미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접근하는 그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께서 스스로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물이 깊어요. 물이 깊을 때는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구를 안 가지고 계십니다. 두레박입니다. 당신은 물을 뜨는 도구가 없는데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저 물을 길어 올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당한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당신이 이 물 떠다 마시면서 내일도 와야 되고 모레도 와야 되고 다른 여인들의 눈을 피해서 매일 이곳에 와야 되는데 떼약볕에 와야 되는데 이곳에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와,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여기 다시 안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시옵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그런 생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는 하늘로부터의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물에서 뜨는 생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가 아직 거기까지 깊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전환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동네 여인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얼른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전환시키셨습니다. 16절 물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그 물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게 뭐지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난처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전 남편이 없는데요. 지금 남편 없이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 여인에게 5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5번 결혼했다는 얘기죠. 근데 5번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몇 번째 남자죠? 6번째 남자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났는데 먼저 있던 5 남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동거 중인 남자, 그들은 그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7번째 만난 남자,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5 남편,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 7번째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의 참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전의 남편들은 글쎄요, 보호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번째 만난 새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목마름,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 떨쳐버릴 수 없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여인이 이제 또 말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말을 돌리셨던 것처럼 이 여인이 찔끔했어요. 당신 그렇게 잘 알아맞히네요. 저기 거리 앉아서 자리 깔고 앉아도 되겠습니다. 자리 깔고 앉는 게 뭐지요? 점치는 사람이죠. 당신 그런 거 할 수 있겠네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셨어요. 이 여인은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산을 하나 정해서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흉내내서 그들 나름대로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에는 이방인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지게 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 거룩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날 그렇습니다. 신령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영원한 복음 심판이 가까우니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어떻게 경배하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절과 평행이 되는 성경절을 우리들은 네 번째 계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출애굽기 2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11절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를 따라 경배하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귀한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일요일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안식일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과 저를 찾으십니다. 이 여자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앞으로 그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지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누구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공개한 것 이 여인에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개인 전도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접근하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접근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내게 생수를 받아 먹으라. 그럼 이 여인이 그렇습니까? 생수 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접근하는 방법. 얼마 전에 강원도 남쪽에서 오신 어떤 분이 우리 재림교인 아니신데 제가 전도하는 방법에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렇습니까? 하고는 놀라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이분에게 보여줬습니다. 공원에 앉아있는 분에게 전도줄 하나 준데 이거 하는 일 없으면 이거 하나 받고 읽으세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공손히 가서 선생님 여기서 저 호수로 가는 길이 어디죠? 그럼 이쪽으로 똑바로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이 시작된 다음에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드리면 백발백중 다 받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아가씨에게 전도지를 주면 받을까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때 아가씨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도움이요? 이때 길을 제가 지금 어느 백화점을 찾아가는데 어디쯤 있죠? 그러면은 이 아가씨가 머뭇거리면서 말하는 것을 피하다가 그거요? 하고는 반가워하면서 가는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래요. 고마운데 이거 하나 받으세요. 또 제가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어린아이 아니면 어떤 아가씨나 부인 그분에게 전도해 주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전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가서 말 걸면 도망갑니다. 그럴 때에 차를 세우고 또 길을 물어봅니다. 제가 어딜 가는데 여기 초행이나 잘 모르는데 혹시 아시면은 네 알죠. 저도 마침 그쪽으로 하는데 이쪽으로 똑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세요? 그럼 방향이 같으면 잠깐 모시고 가도 될까요? 차에 태울 수 있어요. 그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파트에 살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 앞집이 나의 전도 대상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가서 저는요 제7 안식일 예수님이 목사인데 제가 이 동네 왔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죠. 절대로 문도 안 열어줄 겁니다. 그러나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제가 지금 막 이사 왔는데
벽에다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망치가 없어요. 혹시 망치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앞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망치 빌려달라면 그거 안 빌려주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 망치를 빌려주면은 1시간 이내에 다 사용한 다음에 그 집에 갈 때는 과일 좀 사가지고 가서 아유 정말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안 받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엔 예수 바라기도 줄 수 있고 또 시조도 줄 수 있고 가정과 건강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이웃과 말문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가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고 개인 전도에 성공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이 왔습니다.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한 것을 보고는 그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마자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슴속에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모가지로 왔죠. 물 들어왔습니다.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에서 솟아나는 생수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진짜 참된 생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 만나는 것 그전엔 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동네 남자들 다 망쳐놓거나 그랬기 때문에 동네 여자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인들을 항상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동네로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같이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이 급히 갈릴리로 가실 것 같았지만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전도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그 수가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생수를 나눠주고 영광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가 되돌아가서 우물가에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제자들이 생각하면서 선생님 이제 저희들이 음식 갖고 왔는데 잡수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잡수셨을까요? 안 잡수셨을까요? 안 잡수셨습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음식 갖다 드렸나? 아니면 혼자 뭘 잡술 것을 혼자 가지고 계시다 혼자만 잡수셨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양식 뭐 잡수고 사시는가?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얻으시고 배가 고프지 않으셨어요. 배가 부르셨습니다. 육신적인 양식 거절해도 배가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나라의 한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살리셨다는 이것이 육신적인 양식보다 더 귀하고 좋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아직까지 이 추수 밭에 있는 곡식을 베려면 넉 달이 지나야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잘 들어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땅에서의 곡식 거두는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아직도 넉 달 지나야 곡식을 수확할 그런 때가 됩니다. 그러나 저 밭을 보라. 어떤 밭을 보라고요? 저 사마리아 밭을 봐라. 거기는 사람들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바로 지금이 전도해야 할 때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여러분 삭슬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삭슬 이미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거리에 깔려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울며 씨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들이 먼저 씨를 뿌려 넣었고 누군가 뽀려난 그들을 사단이 와서 집어가기 전에 우리는 거두러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한 영혼, 여러분의 구도자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2018년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에 평창에 있는 전도사 한 분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이 전도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스페인 사람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 사람은 평창 올림픽 때에 모든 음향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어를 아느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오느냐 이분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제7란치길 예수님 교인이었어요.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평창 교회에 거기 우리 제7란치길 예수님 교회 로고가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안식일 날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말도 못하고 또 여기 전도사님은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알았다. 내가 간다. 그리고는 제가 지휘에서 근무할 때에 여기 일산 주염역에서 6시에 일을 마치고 1시간 반 동안 전철을 타고 청량리에 가서 KTX를 갈아타고 평창까지 1시간 가서 20분 동안 그 집 아파트까지 가면은 저녁 늦은 시간이 됩니다. 1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똑같은 길을 되돌아오면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였습니다. 아침 8시엔 지혜로 출근하고 6시에는 퇴근하자마자 그곳에 가고 평창 올림픽 끝나고 평창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끝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저 강원도 동쪽에 있는 평창까지 2달 이상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때에 패럴림픽이 끝나는 그날 그 안식일에 이분이 침례를 받고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제가 그분에게 스페인에 가면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스페인 가는 것이 아니라 독일로 갑니다. 아니 집이 스페인 아닙니까? 왜 독일로 가시나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안식일을 깨달았는데 올림픽은 2년에 한 번씩 옵니다. 하계올림픽 4년에 한 번, 그 중간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올림픽은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 올림픽 기간 중 3 안식일을 자기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 올림픽 기간 전체에 그 음향을 담당하는 그 중요한 책임, 그가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안식일 지키기로 결심하면서 그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독일로 새로운 잡 인터뷰를 하러 직장을 얻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의 3달 가까이 매일같이 일산에서 평창까지 오가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저 사마리아 지방을 다른 사람들은 우회해서 통과했지만 사마리아 지방을 직접 통과해서 갔던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예수님의 전도의 열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지금은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생의 삭슬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영혼들 찾아 하늘나라로 추수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